하나님의 말씀 시편 23편 1절에서 6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야훼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같이 한번 따라서 해보시겠습니다. 자유함을 누리는 삶. 자유함을 누리는 삶. 오늘 귀한 여러분과 함께 자유함을 누리는 삶, 이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앤디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유능하고 젊은 은행 간부였죠. 그런데 어느 날 부인을 살해했다고 누명을 쓰고 종신형을 선고받아 쇼생크 감옥에 그 교도소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앤디는 외롭고 차디찬 감옥 안에서 억울하게 평생 동안 갇혀 있어야 할 죄수가 된 것입니다. 그러나 항상 그는 희망이라는 단어를 기억하고 지냈지요. 앤디는 함께 수감되어 있던 죄수를 통해서 작은 망치를 하나 구했습니다. 그래서 그 작은 망치를 성경 속에 은밀히 감춰두고 매일처럼 쇼생크 감옥의 벽을 조금씩 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평생 동안 쪼아도 그 견고한 튼튼한 쇼생크 감옥을 벽을 다 허물지는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앤디는 희망을 잃지 않고 계속 매일매일 조금씩 감옥의 벽을 긁어냈습니다. 남들이 다 잠잘 때 아주 은밀하게 숨겨둔 망치를 꺼내 가지고 그 일을 계속 진행했습니다. 1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1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은행 간부였던 앤디는 그 교도소에서 자신의 전문적인 지식을 활용해서 간수들의 세금 문제를 좀 감할 수 있도록 전문적인 지식을 활용해 간수들의 세금 문제를 해결해 주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자기가 누명을 쓰고 억울하게 갇혀 있다는 것을 감옥에 갇힌 죄의 누명을 쓴 이걸 증명할 증인이 감옥에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아하, 이 사람이 이제 증언을 해주면 내가 나갈 수 있겠구나, 내가 누명을 벗겠구나 이렇게 있었는데, 그러나 그 교도소장이 굉장히 엄흉한 사람이었는데 이 앤디의 도움을 받아서 검은 돈을 만지작거리고 자기 부를 늘려갔는데 가만히 보니까 앤디가 바로 이제 누명을 벗고 출소를 하게 되면 자기에게 이득이 안 될 것 같아서 앤디의 누명을 밝혀줄 그 억울한 증인을 교도소장이 뒤에서 살해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마침내 앤디는 도저히 안 돼서 이 쇼생크 감옥을 혼자서 탈출하기를 자기가 작정을 합니다. 그래서 어느 날 탈출에 성공하지요. 자유를 찾은 겁니다. 그런데 그 자유가 바로 감옥에 갇힌 지 19년이 지나서 드디어 감옥에서 나옵니다. 감옥에서 탈출한 앤디는 그 쇼생크 감옥에서 있었던 모든 일들을 신문, 언론, 모든 곳에 일어났다는 사실을 폭로하고 자신의 무혐의도 밝혀내고 누명을 벗고 자유인이 됩니다. 19년 동안 앤디는 희망이라는 단어를 잊지 않고 탈출을 계획하고 마침내 그 일을 성공시킨 것입니다. 이 내용은 쇼생크 탈출이라는 영화에 자세하게 나오는 장면입니다. 이 쇼생크 탈출이라는 이 영화는 그 이전에 나왔던 빠삐용이라는 영화를 생각나게 합니다. 이 빠삐용과 쇼생크 탈출, 이 두 영화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인간에게 자유가 얼마만큼 소중하다는 걸 가르쳐 줍니다. 두 영화에 그토록 자유를 갈구하기 위하여, 그 자유를 찾기 위하여 몸부림치고 진통을 가지며 정말 힘든 가운데 소망을 가지고 결국은 두 영화에 다 자유를 찾고 자유를 맛보는 것으로 영화는 끝납니다. 여러분, 하늘을 나는 새는 하늘 안에서만 자유로울 수 있지요. 바닷속에 헤엄치는 고기는 물속에서만 자유가 있지요. 만약에 물속에서 헤엄치는 그 물고기가 자유를 찾아가겠다고 땅으로 물을 떠나서 나오면 그거는 바로 자유를 상실할 뿐만 아니라 그가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알아야 될 것은 또 하나, 철로 위에 다니는 기차는 어디서만 자유로울까요? 철로 위에서만 자유롭지 철로를 이탈하고 탈선하면은 그때 비록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위험한 사고가 되죠. 자, 그러면 사람은 어디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을까요? 사람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고 우리는 지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만 자유로울 수 있죠. 진정으로 하나님 안에서만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쓴물을 만나죠. 때때로 절망을 만날 때도 있고, 미움과 분노의 쓴물, 그 다음에 불안과 공포, 좌절과 절망의 쓴물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자, 이럴 때 우리는 사람들은 자유함이 없죠. 거기에 포로가 되어서 억눌려서 살게 됩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로마의 정치적인 위협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식민지로 살았죠. 로마의 식민지로. 우리 한국이 예전에 일제강점기 때 살았던 것과 마찬가지로. 그런데 유대인들이 우리는 그래도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이다, 하나님의 선미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그렇게 식민지 생활을 하는데 사실 자유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유대인들을 보면서 요한복음 8장 30절에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유대인들이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좋은데 뭐라고 하느냐면 이 말씀을 육적으로만 받아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33절로 36절에 보니까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그 다음 어찌하여 우리를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같이 합니다.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멘. 여러분 진정 자유하십니까? 오늘 시편 본문 23편은 놀라운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에게 정말 축복의 시편 23편이기도 하지만 여기에 우리가 잘 아는 세상에서 욕심으로부터 방황으로부터 두려움으로부터 죽음으로부터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는 게 오늘 시편 내용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를 하면서 요즘 상태를 보고 상황을 보며 우리 성도님들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마음이 위축이 되고 염려, 근심, 또 걱정하고 미래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 앞으로 힘들다는데 다시 코로나 바이러스가 2차로 팬데믹으로 다시 유행이 된다는데 중국이나 미국에서는 다시 또 심해지고 중국에서 더 센 게 더 온다고 하는데 요즘에 조금 더 확산이 되고 자 이것이 언제 끝날까 생각하면서 저와 여러분들 마음속에 이렇게 생각하다 보면 자유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자유함이 있어야 누리는 게 있거든요. 그 다음에 행복도 누리고 그 다음에 거기서 축복도 누릴 수가 있는데 그렇다면 오늘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신 그분이 볼 때 당신 자신의 백성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염려가 있고 그 다음에 불안이 있고 그러면서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는 걸 우리 하나님은 결코 원치를 않으세요. 살아계신 주님,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신 주님, 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은
하나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 진정으로 자유를 누리도록 원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자유함을 누릴까요?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굉장히 좀 얻어맞기도 하고 지하 감옥에 있으면 그 밤중에 그냥 우리 한국식으로 말하면 삭신이 쑤시고 몸이 쑤시고 굉장히 힘들 텐데 세상에 그 깊은 밤 깊은 곳에서 밤중에 뭘 하냐면 찬양을 부릅니다. 어떻게 찬양할까요? 성령이 그들에게 충만하여 찬양을 하는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찬양하는 곳에, 하나님을 높이는 곳에, 그곳에 자유함이 넘치고 평강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우리 하나님 원하시는 평강을 누리고 자유함을 누릴 수 있을까요? 우리는 어떤 자유를 분명하게 깨닫고 가지고 가야 될까요? 첫째로 욕망으로부터 자유가 있습니다. 욕망으로부터 자유. 시편 23편은 무엇보다 욕망으로부터 자유를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23편 1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니다.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자, 사람들은 자기의 욕심을, 자기의 욕망을 해결하는 데 초점이 있지요. 그래서 사람들은 욕망을 해결하는데 그 욕망을, 욕심을 부인하거나 제거함으로 자유로워진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또 욕망을 충족시킴으로 해결한다고 방법을 시도를 하죠. 그런데 이 욕망을 해결하면 다른 쪽의 욕망이 또 찾아오고 끊임없이 계속됩니다. 이거를 에레미야 선지자는 2장 13절에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질 웅덩이들이니라. 욕망, 욕심이 계속 솟구쳐 오릅니다. 가지고 싶고 얻고 싶고 바라고 싶고 그것은 끝이 없습니다. 여러분, 목마름, 갈증이 사실 있는 것은 때로는 좋을 수가 있고 최후에서도 있어야 되지 하지만은 그것이 내 이기심으로, 욕망으로, 욕심으로 그렇게 계속되면 욕심의 포로가 되고 욕망의 포로가 됩니다. 여러분, 포로는 자유함이 없지요. 성경은 욕망을 제거하여 그 문제를 해결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욕망을 충족시켜서 해결하라고 말씀하지도 않아요. 그러면 성경의 해결법은 뭔가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모든 것의 근원이신 필요의 해결자이신 그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자기의 목자로 삼았을 때 고백합니다. 뭐라고 고백합니까?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부족함이 없다고 느껴지고 부족함이 없다고 정말 그것을 체험하게 될 때 자유함이 오고 평강이 오고 기쁨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우리가 길러보면은 때때로 초등학교 때부터 커가면서 뭘 달라고 그래요. 그런데 부모가 생각했을 때 이 자녀가 달라고 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줍니다. 근데 필요 없다고 생각하고 오히려 자녀에게 해가 될 것 같다 그러면 부모가 안 줘요.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 보면 뭡니까? 우리가 기도를 하고 달라고 하고 때로는 욕심을 표현해도 하나님 보실 때 주실 것 같으면 예 하고 바로 우리에게 예 하고 줄 수도 있고 아니면 안 주실 수도 있고, 그래서 예수님 안에는 예도 축복이고 노 아니다 하는 것도 축복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하나님의 거절도 나를 사랑하시니까 거절하는 거고 나를 위해서 아니다고 선언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진정한 자유인의 고백, 여러분 미래에 대해서 내가 채워야 되고 가져야 되고 얻어야 되고 바라는 것 붙잡아야 되고 우리는 지금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세상에서 하면 끝이 없습니다. 내 욕심과 욕망으로 어떻게 자유합니까? 모든 것에 근원이 되고 나의 필요에 내가 바라는 것의 모든 것의 끝에 종결, 마지막에 종착지인 모든 것의 해결자이신
우리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삼을 때 모든 필요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갓난아이가 갓 태어났습니다. 얼마 안 됐어요. 그러면 갓난아이가 어떻게 돼요? 배가 고프면 웁니다. 기저귀가 척척하면 또 울지요. 아프면 울지요. 그런데 갓난아이에게 뭐냐면 한 가지 존재만 있으면 자기 필요의 모든 것이 해결됩니다. 엄마가 옆에 있으면 모든 게 해결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목자로 삼을 때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그 자유함, 그 평강, 그 놀라운 기쁨이 넘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방황으로부터 자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되돌아보면 요즘처럼 환경이 어려우면 사람들이 이랬다 저랬다 속에 마음에 갈피를 못 잡고 방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자유를 뭐라고 생각하세요? 보통 사람이 자유하면은 내 마음대로 하는 것, 내가 하고 싶은 말 하고 가고 싶은 곳에 가는 것을 우리는 자유라고 생각합니다. 하고 싶은 걸 내 마음대로 하는 걸 자유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하루길을 우리가 생활하다 보면 내가 오늘 좋은 말을 해야지, 실수하지 말아야지, 거짓말 말아야지, 내가 제대로 해야지. 그러나 계속 실수하잖아요. 뒤돌아보면 실수하잖아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창세기 3장 이후에 오늘날까지 앞으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는 자유가 없습니다. 어떤 자유가? 사람은 아무리 노력해도 끝에는 육체는 죽게 되고요. 그 다음에 예수 믿지 않으면 영혼도 죽게 되고요. 그 다음에 남자의 경우 요즘 여자까지도 포함을 하지만은 어떤가 평생 이마에 땀을 흘려가면서 벌어야, 노동을 해야, 일을 해야 저 자식 먹여 살리고 자신도 살지요. 그리고 병이 오게 되죠. 이게 창세기 3장의 인류의 조상이 범죄한 이후로 어떠냐면 사람에게는 사실 자유가 없죠. 그러니까 사람은 방황하게 돼 있죠. 자, 우리 인생에 네 가지 근원적인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네 가지 질문. 첫째는 나는 어디서 왔는가? 두 번째는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세 번째는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네 번째 나는 어디로 가는가? 이 네 가지가 제대로 안 되면 분명하게 영혼을 붙잡지 않으면 반드시 흔들리게 돼 있고 방황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영원한 세상에서 잠시 잠깐 이 세상에 와가지고 하나님을 믿고 삶의 사람의 뜻을 행하다가 다시 영원한 세상으로 가는 게 우리 사람이에요. 본분이에요. 근데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도 언제만 있냐면 이 땅에서만 기회가 있습니다. 이 땅에서 믿음 자에게,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그게 가능하죠. 이 땅에서만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이 땅을 떠나서는 그게 없는 거지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아갈 때 사람들이 흔들리고 아침 결심하지만 점심도 못 가서 그 결심이 변해버리고, 저나 여러분이나, 그래서 세상에는 이렇게 표현하죠. 자기 마음 먹은 대로 안 되니까 내 마음 나도 몰라.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네. 마음이 머무는 곳에 고상하게 표현하지만 나중에 어떻게 돼요? 그게 안 되잖아요. 사람이 마음 하나 못 잡아요. 그래서 방황하지요. 그런데 여러분, 시편 기자는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어떻게 고백을 합니까? 23편 2절 3절 다 같이 합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아멘.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신 하나님이 나를 푸른 풀밭 초장으로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그러니까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나의 삶을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 얼마나 귀합니까? 그러면 내 삶의 문제가 해결되잖아요. 그리고 마땅히 가야 할 그 길을 내가 갈 수 있잖아요. 왜?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셔서 나를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시고 하나님이 원하는 의의 길로 나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나는 방황하지 않고 정말 주님 안에서 자유함을 가지고 올바로 갈 수 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자유가요, 내 마음 먹은 대로 이렇게 하고 내 마음대로 갈 것 같고 이게 자유가 아니고
같이 따라서 합니다. 자유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내가 가야 할 길을 가는 것이다. 아멘. 이게 자유예요. 이게 하나님의 백성의 자유입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내가 가야 할 그 길을 가는 것. 여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그 주님 안에서 모든 걸 펼쳐갈 수 있는 그 안에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의 자유함이 있는 걸 여러분 굳게 붙잡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서는 자유가 없어요.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 수 있을지 몰라도 못 살죠. 사람이 숨을 안 쉬고는 살 수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 떠나 살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 5절 하반절에 뭐라고 확실하게 말씀을 하시냐면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Apart from me, 나를 떠나서는 you can do anything.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구나.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수님 없이 하는 건 낭비예요. 예수님 없이 하는 건 방황이에요. 그러니까 어떠냐면 예수님 없이 시간 보내는 것, 예수님 없이 하는 것 모든 것 주님하고 상관이 없고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우리 주님을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삼았을 때, 그분 앞에 나를 드렸을 때 그분이 내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고, 그때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죠.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가 나를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시고, 그가 나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그가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두려움으로부터 자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두려움이 올까요? 왜 공포가 올까요? 두려움과 공포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부터 찾아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오늘 이렇게 말씀하지요. 자, 사람이 갑자기 건강한 줄 알고 열심히 살다가 질병이 오거나 암의 판정을 받으면, 또 갑자기 어떤 사고를 당할 때, 또 재앙을 만날 때, 요즘처럼 코로나 바이러스 영향 때문에 사업이 너무나 절벽처럼 딱 스톱되는 것처럼 느껴졌을 때 굉장히 힘들고, 이때 두려움의 노예가 될 수 있습니다. 두려워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가다가는 문을 닫게 되지, 그럼 어떻게 하지? 상상하고 생각하다 보니까 두려움의 포로가 되어가지고 어떻게 해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고백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우리 시편 23편 4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너희 인생 가는 길에 사망의 골짜기 없다, 안 만난다, 이 말씀하지 않았어요. 우리 인생에 가는 길에 예기치 않게 우리 전체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예전에 듣도 보지도 못한 거를, 그리고 눈으로 보이지도 않는데 이 바이러스 때문에 예배를 제대로 못 드리고, 그 다음에 일도 못하고 많은 사람이 실직을 당하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두려움의 포로가 되는 게 오늘 지금 실상 아닙니까? 자, 그럴 때 숱한 절망과 불안과 공포 속의 골짜기에서 우리를 향하는 들려오는 메시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을 거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 주님이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보호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41장 10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게 지금 원치 않지만 사망의 어려움의 골짜기를 맞닥뜨릴 때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시고 보호하시고 위로하시고 지켜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할 게 있습니다. 뭐냐?
우리는 가슴 속에 두려움이 엄습해 올 때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내 앞에 있는 원수, 내 앞에 있는 적을 완전히 없애주면 될 텐데 왜 제거를 안 하실까? 그리고 내가 계속 이거를 생각하도록 두려움 갖도록 이렇게 할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계실지 몰라요. 왜냐하면 우리 생각에는 아주 좀 쉽게 말하면 사글이 다 정리시켜버리고 그냥 이렇게 예를 들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은 인도하신다, 함께 하신다, 가나안 땅으로 건너가라. 그러면 사람의 생각에 보면 가나안 땅은 완전히 온주민 하나님이 다 정리해놓고 젖이 끓고 그 다음에 꿀이 흐르고 그 다음에 할렐루야 놀렐루야 뭐 해가면서 너무 아기자기 내자기 도자기 뭐 사랑하며 정말 이렇게 하나님이 교통정리 다 해놨으면 좋겠는데 어이 들어가라고 딱 하니까 거기 원주민들이 시퍼렇게 살고 있어. 근데 하나님은 주셨대. 아 이게 근데 여기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지금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보호하심으로 원수를 하나님이 눈앞에서 없애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우리 마음에는 그냥 없애주면 좋겠는데 그냥 완전히 순식간에 해결되면 좋겠는데 근데 하나님은 없애주질 않고요. 하나님은 원수가 그대로 둔 채 원수 앞에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그뿐만 아니라 원수 있는 그 앞에 원수가 여기 있고 내가 여기 있는 내 앞에서 나에게 어떻게 해주시느냐. 오늘 5절 다 같이 합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그러니까 원수를 없애는 게 아니라 원수 놔두고 원수 앞에서 원수를 없애주는 게 아니라 목전에 두신 채로 내 앞에서 나에게 상을 베풀어 주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발라주시고 내 가슴을 위로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똑같은 상황 똑같이 세상도 바이러스를 만나고 우리도 바이러스를 만나고 똑같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앞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고 나가면 하나님이 그 앞에서 상을 베풀어 주시고 목전에서 기름을 발라주시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위로함을 받고 불안에서 두려움에서 노여나 자유함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원수의 목전에서 나의 가슴을 위로하여 주시고 상을 베푸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여 미래에 다가오는 미리 끄집어서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두려움과 불안, 공포를 가지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상황을 이기게 하신다. 하나님이 내 잔이 넘치게 해주신다. 반드시 믿고 나아가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 마지막으로 오늘 시편은 죽음으로부터 자유까지 말씀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죽음을 이길 자유가 없습니다. 죽음을 이기는 게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주신 자유라면 진정한 자유라면 죽음까지도 이겨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게 병입니다. 암이에요. 그거 딱 들어가면 얼굴이 그냥 다 힘들어하고 내려앉고 발걸음에 힘이 없고 이제는 죽을 날만 기다리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분들도 보고 그 다음에 있는 것 없는 거 어떻게든지 고쳐서 살아보려고 진통과 몸부림치는 걸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병보다 더 무서운 게 세상이 뭐냐면 죽음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라면 참된 자유라면 진정한 자유라면 세상이 감당 못하고 세상의 절망이나 죽음까지도 이겨내지 못하고 죽음까지도 이겨내는 그리고 자유를 주는 자유가 진정한 자유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의 마지막 고백입니다. 23편 6절 다 같이 합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야훼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인생 순례 마지막 내 인생의 마지막 여정을 바라보면서 고백하는 이 고백 내 인생의 마무리할 때 내 인생의 여행이 끝났을 때 주께서 나를 예비하신 그 영원한 처소에
하나님의 집, 내가 들어갈 집이 있으며 그 고백을 당당하게 하는 것, 내가 야훼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여러분, 죽음을 깨쳐버리고 죽음도 침범하지 못할 죽음을 완전히 이겨버리는, 죽음까지도 넘겨버리는 그 자유함, 영원히 거하리로다. 하나님의 집에.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는 자유의 종교입니다. 욕망으로부터 자유, 방황으로부터 자유, 두려움으로부터 자유, 죽음으로부터 자유. 이 자유는 영원한 자유입니다. 이 자유는 그리스도 안에서만 얻을 수 있는 자유요, 그리스도 안에서만 지켜질 수 있는 자유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묻습니다. 자유하십니까? 이 자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보배로운 피를 흘리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보배로운 피를 흘리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셨고, 그 다음에 성령을 주셔서 세상을 능력 있게 이기도록 하셨고, 아픈 몸 깨끗이 치료받게 하셨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하여 형통함으로 우리에게 하셨고, 그런 다음에 영원히 천국까지 들어가도록 우리에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갈라디아서 5장 1절 같이 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여기에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하면 우리는 자유함을 얻을 수가 있지요. 자,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자녀를 누가 인도하시느냐? 우리 로마서 8장 14절로 16절 같이 하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아멘. 그러므로 생명을, 나와 하나님과의 예수님과 생명 관계를 유지시키는 분이 성령이신데,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 오셨고 증인되게 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성령은 저와 여러분들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기도를 도와주시고 정결하게 하고 우리에게 정말 죄에서 해방시켜서 자유함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그래서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면 우리가 자유함이 있는데, 고린도서 3장 17절 한 목소리로 봅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아멘.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 마무리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우리가 환경의 위축이고 마음의 위축이 돼서 사람들의 마음이 밝지를 못해요. 근데 사람이 그 속에 기쁨이 있고 평강이 있고 자유함이 있으면 이걸 감추질 못합니다. 눈빛에서 나타나고 얼굴에서 나타나고 목소리에서 나타납니다. 발걸음에도 나타나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렇게 상황과 조건이 사람들이 염려하고 두려움을 갖고 불안하지만 나에게는 어떤 고백이 필요한가? 세상에 하나님이 내게 예수님을 통해 자유를 주셨는데 그것은 욕망으로부터 자유, 방황으로부터 자유, 두려움으로부터 자유, 죽음까지로부터 자유함을 주셨고, 그래서 말씀이 계신 곳에 말씀을 깨닫는 곳에 자유함이 있고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고,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에도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기도 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살아가기를 원하시는데,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인상 팍 쓰고 고개 푹 숙이고 강동구 고민은 자기가 짊어진 양 이렇게 오고 가면 부모가 야, 다른 걸 다 재주고 얼굴부터 펴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보실 때 너 얼굴이 왜 그거냐? 너 얼굴 보니까 세상 사람하고 똑같아. 왜? 너 얼굴 보니까 내가 없는 것 같아. 너 나 안 믿는 것처럼 네 얼굴 그렇게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되는데요. 얼굴에 네 얼굴이 왜 죽상이냐? 이거 이렇게 그러면 안 되잖아요, 이게. 그런데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고 우리에게 이렇게 주는 것. 그러므로 여러분,
코로나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저것은 반드시 지나고 반드시 이기게 된다. 내게는 하나님 주시는 자유함이 있다. 그 자유함을 내가 받고 누리고 나누는 자유함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리라. 그래서 자유하는 성숙한 신앙인이 되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이 힘들고 어려워도 예수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고 오늘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위대한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시편 23편에 그 절절한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어 이 세상에 승리하고 하나님이 예비한 축복을 받고 누리고 나누며 영원한 천국까지 영원히 거하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에게 넘치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하여 성령님 도와주시고 우리의 영혼의 햇빛을 비춰주시고 내 영혼의 햇빛이 비치면 주님의 영광이 찬란하고 이 세상이 어떤 빛보다 빛나게 되고 주 은혜의 꽃이 피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어 이 시대를 승리하고 삶의 현장에서 당당하게 승리하고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